자, 이제 마지막 1시간 떠나갑니다. 교회 시대에는 언제든지 세대가 전환될 때도 그러고 시대가 새 시대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철장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새 시대가 되려면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세상 나라 심판 전에 세상 교계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다. 이것이 이 양면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성 교계는 교계가 심판받는다는 의식이 없어요. 지금 그냥 세상 심판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심판 전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다라든지, 악한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고 성 밖에서 밟아 짜서 심판에 뿌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 아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고 양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얘기를 하면 혹시 연옥수라면 이러고 따지고 하려고. 그 참 힘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미 예수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재림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후로 성령이 오셔서 이방인의 때를 시작하면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온 지구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확정을 딱 해놔버린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게 만든다고. 그런데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을 그때 당시 베드로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선택해서 뽑은 12제자들의 개념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사역을 12사도 중에 머리 사도로 하나님이 택한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는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자기 동족들에게, 절기를 지키러 온 동족들에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기 시작해요. 그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거. 이때부터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이지.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 지점에 갈 때까지 13장 이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움을 입어가지고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키러 온 각처에서 모여드는 그 순례객들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 후로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보인 그게 다 이방인들이거든.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믿더라 이거요. 본인도 그걸 체험을 했거든. 그러나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땅에 로마의 권세를 통해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만 전했지 아예 이방 땅에 나가서 전하지는 않았거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방인들한테 그냥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도 잘 받아들이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회의가 길게 이제 이파 저파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잖아. 베드로가 바울 사도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서로가 변론을 길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침례를 줘야 옳으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게 하면서 했는데 베드로가 맨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미 경험이 있다 이거지. 사도행전 2장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오히려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런다고 배척했고 오히려 잘 믿지 않았는데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서 전하니까 다 받아들이더라.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해놓으셨고 구속은 다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즉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가리지 않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확증을 딱 했었거든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을 가지고 베드로가 증거를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니까 베드로도는 본의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때 당시 바울이라는 사람 모셔도 안듯이 부고 이렇게 뭐 뛰어들어가지고 천둥 해뛰어들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훨씬 유식한 사람이라고. 지식도 많고 언변이 얼마나 좋았겠어.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얼마나 말을 베드로보다 잘했겠어. 번호지.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 편을 딱 들어주니까 바울은 그때 또 그냥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 복음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의 말을 반박을 하니까 사실은 꾀를 써가지고 반박을 못하게 하려고 율법에 따라서 결례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그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시린의 법으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면은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은 머리를 삭도를 대면 안 되잖아. 그런데 마침 그때 머리를 서원한 기간이 이제 차서 머리를 잘라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를 자르는데 단순히 머리만 싹 자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 결례법에 따라서 부자는 소나 적어도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2마리나 뭐 고운가루 뭐 얼만큼씩 뭐 이제 규정대로 해서 그걸 포도주 독주 이제 초 얼마 해감소에 갖다 제사장한테 바쳐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종교의식을 행한 다음에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 비용을 바울사도가 대줬어. 예, 사실은 바울사도는 그때 요관을 더 먹으려고 그런 거였었던 것이지. 유대인들과 잘 지내보려고.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벌어져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가지고 저놈은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고 유대교에 심취된 사람 쫓아다녔으니까 결국은 잡혀가지고 벨릭스 총독 한테 앞에 가서 재판을 청원을 할 때 나는 그대로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딱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야. 나는 로마 사람이다. 우리 조상 쪽부터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이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고 저기 길리기아도의 다소라고 하는 그 큰 성읍에서 출생돼가지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상 대대로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교육을 내가 철두철미하게 받은 사람이고 거기다 대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 신학교 가서 신학도 다 졸업한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막 자기 이제 신분을 이제 증거를 해가면서 나는 여러분 손에 그대로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나를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상소를 해서 내 분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로마를 가게 된 거예요. 또 이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그 뒤로부터는 이방인의 때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들도 교회 시대를 이제 마감을 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는 겪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신 것은 세상 열국, 세상 모든 만국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인데, 히브리인들을 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이방 열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게 택한 거였었던 거거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네들만 특별한 우월한 민족이다. 모든 열방 민족은 저 개돼지 지나지 않은 이방 죄인들이고 우리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특별한 선민이다. 이 사상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안 됐다가 이방인의 때가 됐을 때, 드디어 때가 찼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뜻을 이방인들을 먼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교회라는 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이방인의 때 전체가 삼으시고 이방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지금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려면 이방인들은 스스럼 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제사장 나라 직분을 교회가 한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시대다 그래. 그래서 교회 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이방인들이 제사장 나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000년 동안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 제사장 나라를 행하는 시대와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행하는 시대, 두 시대를 거쳐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짜는 이제 충만한 수를 다 구원을 했으니까 이제는 인간 나라를 더 이상 경영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새 세계가 오는 거예요. 영원 세계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뭘 자세히 읽어야 되냐면,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렇게 표현됐는데 원문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이란 말이야.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너희는 다 제사장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게 나라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출애굽기 19장에서 사실은 인용하는 말이거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택한 목적은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온 것이다. 레위지파만 제사장 하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 아니거든. 레위지파만 제사장을 하게 됐었던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한 사건 때문에 거기에 연루된 자들을 다 쳐 죽여버리고, 누가 죽였느냐면은 레위지파가 칼을 들고 나오냐. 그래 너희가 그럼 다 죽여버려. 그래서 충성된 종이다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레위지파만 제사장 나라를 하게 된 것이 요한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는, 피로 사심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은사가 다를지라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예를 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혼자 대한민국을 대표는 하지만 대통령 혼자 대한민국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첫째는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야 먹고 살지, 어업 보는 사람이 있어야 먹고 살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지, 소시민이 없어.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공장 경영하는 사람도 없고 어업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공무원만 다 있어. 그럼 그 나라가 되겠어요? 언제든지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를 이루려면 그 나라의 백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치리하고 그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뽑는 거지. 공무원이 있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기독교계나 유대교는 공무원이 있어야만 나라가 된다, 이 사상이단 말이야. 이 말이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하는 돌아가는 걸 보고 내가 이제 반기를 드는 글도 난 가끔 올리는 편이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안 맞는 일인 거예요. 기득권층, 부자들,
있는 사람, 배운 자들, 이 사람들만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들 중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이요. 공무원은 국민들의 종으로 뽑은 것이지 국민들 위해 군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신부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내 지파만이 세상으로서는 관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농사만 지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공장도 해야 되고, 아니 생선도 먹으려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도 있어야 되고, 요새는 고기를 뭐 잡는 것보다는 길러서 이제 하는 이제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 그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국민들을 통해서 나라 경영을 잘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필요해서 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결국 우리가 공무원들 부려먹는 거지요. 이것이 나라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나라라는 개념은. 그런데 공무원 되고 나면은 칙칙대쌌고 동사무소만 가도 설마 우리 김혜자 자매가 아니 김혜선 자매나 그 부부간은 그렇지는 않겠지 설마. 요새는 하기는 인원 있어서 동사무소 갔는데 칙칙대면은 인터넷으로 청와대에다가 딱 홈페이지에다 올려버려. 몇월 며칠 날 어디 가서 뭐 때문에 갔더니 칙칙대가지고 일도 못 보고 기분 나빠서 나왔다 이래버렸다 하는. 그냥 구청장이 당장 구청장실로 와 이러면 가보면 좋은 소리 못 들어. 그 한 번 경고받고 두 번 경고받고 세 번 휘말 줬으면 딱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지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런데 기득권층에 있다가 월급 받아 먹는다는 생각은 않고, 월급 받는 건 당연하고 자기가 뭐 틱틱대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기득권자들이 썩은 정신을 잃은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뭐예요? 대통령한테 비를 하는 거예요? 장관이 뭘 잘못했으면? 국민한테 사죄를 하라는 것이죠. 이번에 정보원 그렇죠? 국가정보원. 대통령한테는 잘못했다죠. 아니 대통령도 국민이 세운 종인데 종길이 잘못했네요, 잘했네, 종길을 살아버리고 실제 주인한테는 사과를 안 해. 그건 뭐예요? 나라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다게요. 나만큼도 몰라 배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많이 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이 국가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왜 함부로를 못해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관도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정인 국무총리보다 총리 일어서시오. 꼴짝고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질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어쩌고 말이요. 어떻게 썼습니까? 하면 그 답변을 소상해야 되는 것이요. 그거 모르면 총리라는 작자가 말이요.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말이야.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앉았느냐고. 국회의원이 그냥 꾸짖어도 깜짝 못해. 왜 그러는 거예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서 보낸 사람이고,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다보고 유식하고 그 방면에서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이 좀 가서 잘 이해. 국가 국민의 세금 엉뚱한 거 잘못 쓰고 엉뚱한 짓 혹시 하지 않나 이거 잘 살펴봐달라고 보내준 거 아니야. 그래서 국회라는 이렇게 권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는 주님은 이런 포부를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공무원만 되는 게 아니고 다 펜대만 굴리고 앉았어. 그럼 뭐 먹고 살 건데? 아니 냉장고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지, 자동차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지, 그러려면 공장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도 있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시하게 하고, 공장 하는 사람들은 하시하게 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시하고, 어민들 하시하게 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밥 먹고 사는 건데, 그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 계다 이거예요. 기독교 계. 목사 제도, 특별히 레위집하는 제사장이다 뭐 이런 거.
이것을 깨부시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 나가는 말씀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까지 안 하죠. 아니, 이런 기본 원리도 모르고 살으면서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도 국민다고야 국민이지. 아이고, 이래도 그뿐 저래도 그뿐 그냥 이 시기 되면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어떤 장관이, 어떤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그건 왜? 국민이 펄쩍 딱딱 할 수 있다.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세운 종들이다 이거예요. 머슴이잖아. 머슴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만. 그러니까 월급 주고 부려먹고 돈 주고 부려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민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이 그러면 제사장이냐. 기독교계에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건 그 사람의 은사가, 직무가 그것이니까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거고. 아니, 지체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벌써 조금은 입 마시고 전화로라도 그냥 사람들이 달래주고 하는 그 은사가 있어야지. 나는 생전가도 누가 죽는다 이거 전화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 왜 나한테만 전화 받아야 돼? 박 대통령이 저기 어떤 어민한테 요새 어떠냐고 힘드냐고 시장에 가서 어떠냐고. 아니 5,500만이나 되는 국민들 낱낱이 다 상대해서 어떻게 해? 그럼 이를 대통령 노릇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비서들 두고, 응? 장관들 두고, 그 다음에 지방 장관들 두고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의에서 결정했으면 그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무슨 장관 일을 이렇게 책임지고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굴려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안에서 국민들 각자를 우리 이순재 자매한테 박 대통령 전화하면 또 전화 한 번이나 받으면 어깨 올라갔다 또. 종이 주인한테 안부 물어봤으면 그래 나 그냥 잘 지내고 있네 이래야 되는데 막 엎어가고 막 고개를 막 숙여가면서 악수 한 번이나 하려면 이래서 이거 지금 국가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지.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게 이건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국가예요? 그럼 무슨 김일성이 국가나 여기나 뭐가 달라. 그렇다면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요. 모든 국민들이. 무슨 개념도 몰라가면서 말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라고. 뭐가 적당히는. 아니 내가 내 대신에 또 똑똑하니까 좀 일 좀 잘해다고 해서 직원을 썼으면 비유 안 맞으면 그거 뭐가 닥쳐버리고 딴 데 갖다 앉히고 이렇게 해야 사장이지. 아니 왜 이렇게 사장이 찔찔대고 앉고 이러고 뭐가 되겠어 그런 거야.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국민들이 사장인 거예요. 회사라면 국민들이 주인인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제사장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노동사도 듣고 누구는 공장 기계도 돌리고 이제 자기 기능대로 은사대로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행정 처리도 잘해주고 뭔 일을 다 국민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응? 그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게 공무원들이잖아. 공무원들은 국민의 종들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뭘 내야 돼요? 첫째는 방위세를 내야 돼요. 외국에 침략당하면 우리나라는 끝이지요. 나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 개인 재산이 많으면 뭐래. 적국이 와서 우리나라 먹어버렸으면 그 사람들 것이 돼버리는데 다 뺏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국민들이 깨놔야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 100원짜리를 샀으면은 1,000원짜리를 냈으면 900원 거슬려야 되는 셈법은 할 줄 알아야 돼. 최소한이야 이거는. 셈법은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경영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교육을 못 받아.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걸 배워서 아는 체 해버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나라가 굴룩하겠어요? 그놈들이 지배해버리지? 해문자들이?
근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원래 국가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극빈 자, 이게 자꾸 나눠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은 반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 정부에 대해서.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냐 말이야. 대한민국 이런 나라냐 말이야. 이게 무슨 놈 김일성이 나라나 여기나 뭐가 다르냐 말이야. 있는 놈들 기득권들은 배도 들고 말이야. 없는 서민들은 다 걸려주고 지금 이런 게 쓰겠느냐 말이야. 이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 알아야지 근데 뭐. 알아야지. 왜 그거 와서 촛불 들고 그 난리야. 이러고 앉았어 오히려. 그래서 세상 나라도 십자들을 싫어해요. 국민들이 깨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다 깨셔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도. 신앙 세계에서도 진리의 지식이 다 깨어나셔야 돼. 진리의 지식이. 진리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목사, 신부 소용없어. 소용없어. 성경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성경의 권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이라고 하는 기초 법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졌으니까 국민이 기본권을 알아야 되잖아. 이런 것도 올라가면서 그럼 이제 권리만 얘기하면 의무나 안 해. 예를 들어 국방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다 자기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 비일비일 대고 놀라고 나오고 말이야. 어디 보루박스 하나 주워가지고 역수 하나 차지고 도중대도 먹으러 다니고 국민들이 다 그러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국가가 무슨 재질로 이런 걸 감당을 할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을 올려가지고 세금을 내야 국가도 합당한 데 이게 써서 경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시기관이 필요하니까 국회를 통해서 예산 심의를 하게 하고 예산 집행을 어떻게 잘 했는지 잘못 썼는지 이런 것을 봐서 잘못했으면 예산 끊어버리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라 해서 이렇게 잘 해나가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 이것을 세상 나라를 통해서 내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려니까 세상 나라 땅의 일을 가지고 영적 일을 설명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왕국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왕국은 독선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19장까지 쭉 심판 얘기가 이어진 다음에 20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수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표시로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로 하리라. 그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로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뭔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뭐 알지도 못해 이거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흑백논리를 따지고 아니 사람이 성경에 있는 걸 없다고 한다고 없어질 거요. 있다고 한다고 없는 것이 생겨날 거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조직신학 교리를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성경이 그러한가 이게요.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주를 경영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우리는 내가 무슨 법을 잘 알고 율법전서를 암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법을 몰라도 법에 저촉되는 짓을 그냥 어떻게 국민으로서 살다 보면 법에 저촉되는 일을 않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는 율법전서 중에 흉법 몇 조를 지켜야지 막 이렇게 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도 너무 지금 오남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까지 나왔고 주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수를 하실 때 두 남자가 밭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날에 데려감을 당하고 그건 누구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다 이거예요. 사역자다 이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땅의 일꾼들이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대리감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남자에겐 여자가 딸릴 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날에 또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대리감을 당하고 이게 남편 따라 같이 뭐 연령이 세워줘야 돼 이제 연령. 남편 죽으면 내가 더 이상 이게 살다 보면 이상한 놈들이 와서 찝쩍대고 그럴 거면 아이고 더러운 걸 보지 말고 차라리 남편 따라 간다 그러면 연령은 세워줘 연령이 세워줘야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 증거이나 목병 받은 자들이고 그들과 동역한 사람들이 14만 4천의 신부잖아. 대리감을 당한 자들이고 버려둠을 당한 남자 여자는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로 계시록 이제 17장 18장에 가서 설명을 그런 거예요. 왜 버려둠을 당했냐 이거 간음을 했기 때문에 버려뒀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잘 하셔서 각 지체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세상에서도 은사가 달라서 은사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은사대로.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서도 각자 받은 은사를 잘 행하면 되는 것이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만 그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신부를 위해서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놈이 주인 여자한테 틱틱대 저희 공무원이라 이거지 말하자면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놈을 가만 안 놔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신발얘기다 이 말이에요. 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고 살아서는 안 돼.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뭘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응? 국방비를 안 내봐 국민인데 거기다 대고 국방의 의무를 안고 저희 아들들은 손자까지 군대 안 보내고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그런 놈들이 청와대 쭉 다 침치고 앉았어. 그리고 북한이 대포 쏴가지고 우리나라 연평도에다 막 이제 전쟁을 걸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방위복 입고서는 청와대 지하 빵가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를 하다가 무슨 회의를 2시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나와보니까 상황이 다 끝나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저도 안 가고 자기 아들 손자 군대 안 보낸 놈들이더라는 거거든. 그게 나라가 되겠어요 그게? 알고 살아야 돼 우리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종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종도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종놈들이 자기 직분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잖아. 응? 이것은 세상 나라의 그런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것은 기독교 개의 현상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어디 종놈이 감히 안주인한테 함부로 틱틱대고 앉았어. 근데 주인이 잠시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는데 부인한테 이 말 좀 듣고 보니까 이 종놈이 이게 딱 그런 줄 몰랐더니 이게 속으로는 이게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말이야. 눈짓이나 쓸쓸하고 말이야. 들여나가 이럴 놈이 말이야. 안방에나 자꾸 끼어들으려고 자꾸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겨우 내가 막 내가 지금 지킴을 받았다고 막 혁경으로 죽을 뻔했다고 이제 이러면 그래? 이런 당장 불러들어가지고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놈은 살려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자기 부인을 넘보는 놈인데 그게? 이런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걸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1절로 들어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전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 번째는 땅에 쏟았어요. 이미 12장 12절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도다 그랬으니까 그 예언 말씀이 지금 16장에서 맨 먼저 땅에부터 심판식 행되고 있죠. 땅에서는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놈들이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였었죠. 네,
이렇게 말씀 흐름을 잘 하셔야 돼. 첫 시간에도 내가 성경 계시록 무조건 16장을 무조건 가지 않고 8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이어진 것이다. 여기서는 결론을 심판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8장에서부터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느라고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다 했어요. 이게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알아야, 전체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원어가 어떠니, 몇 절 뜻이 어떠니 해서 막 이쪽에 그냥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기 뒷전이고, 그런 건 물론 그런 계시가 없어서 모르니까 또 그렇게 빠지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동이냔 말이야. 야, 맨 먼저 왜 땅에다가 그런 불대접을 줬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놈들 때문에 주님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즉, 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건 사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인데, 그 짐승들이 권자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보낸 종들을 무고히 학대하고 박해하다가 더러 죽이기까지 해서 그 피의 양을 채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한테 원수를 하는 거 갚아주셔야죠. 그 얘기부터 나온 거예요. 시작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6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이렇게 심판하신 의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그들이 누구예요? 땅의 짐승놈들이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누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놈들이, 땅의 짐승들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주의 주민들과 동역하는 14만 4천의 처녀된 신자들을 무고히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들이,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무지한 피를 흘렸으면은 제일 가까운 근족에 가서 원수를 갚아줘야죠. 우리의 제일 가까운 근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우리 원수 갚아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돼. 나는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이라는 건 일정한 어떤 흐름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 전권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감을 통해서나 알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신학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전 찾아본다고 이거 아느냐? 사전 100만 뒤져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성경 사전, 신학 사전, 얼마나 사전이 많은 게 많은지 몰라. 우리 집에 지금 들기도 무거운 이 2권이나 있는데, 그런 거 난 잘 보지도 않지만은, 어쩌라도 한 번씩 이제 보는데, 아주 답답할 때. 그런 것을 사전의 뜻을 안다기가 성경을 아느냐면 성경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계시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월자자매님 기도에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지금 무엇 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흐름이 뭘 지금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미 앞에서 상관 바와 같이 계시록은 7인이 열리면 7 나팔이 부러지고 처음 4 나팔과 나중 3 나팔로 구분이 되며 나중 3 나팔 중의 두 번째 나팔은 영원한 복음이죠. 두 번째 나팔부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7 나팔 중에 6번째 나팔부터는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다시 받죠. 영원한 복음으로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은 땅의 곡식이 다 익은 성도들은 추수되죠. 영원한 복음이 하는 일은 두 단계가 두 양면이 있다 이래요. 한 면은 땅의 곡식들,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 중에 온전히 익은 자들을 추수하는 말씀이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영원 세계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 또 다른 방면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나중 3 나팔 중,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죠. 이제 그러니까 7개 나팔은 7 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주님이 보내가지고 주님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실제는 계시록 16장 이 심판 말씀이 주님이 지금 공개적으로 오시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런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 7 대접들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주님의 예언에 따라 가라지들, 즉 악한 포도나무 또는 포도송이와 바다의 고기 중 못된 것들에게 부어지는 심판의 불대접 내용이다. 마태복음 24장 마무리에 보면은 바다에 그물 치고 보는 어떤 그물과 같다. 영원한 복음은 그물이죠. 그물. 바다에 치고 보는 그물이죠. 천국 복음도 그물이지만 영원한 복음과는 구분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다에 그물 치고 몰아가지고서는 다 잡혔는데 거기에 보면 못된 것들도 잡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의인 중에 있었어요? 불의한 자들 중에 있었어요? 의인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의인들 중에서 악한 자를 골라 빼내가지고 바다 속으로 돌아가 그러고 살려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물에 잡을 때 잡아놓고 나서 도로 살려보내주면 다 이제 살판났다 하고서 이제 바다로 갔는데 바다에다 조금 지나니까 불대접을 줬더라 이제 말이에요. 이제 말하고 사는 의도를 충분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랑에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은 살판났다고 하지만 살판난 게 아니에요. 그게 짐승의 때로 그때가 이제 코딱 치는 거예요. 그게 잠시 살려놔주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다에 불 붙었다, 성 밖에서 뭐 포도주트로 밟았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불이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인 소돔 왕국에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창세기 19장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사건을 상기해야 하며, 왜?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롯의 때와도 같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이미 집행된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지 심판이 없이 그냥 출애굽만 시킨 게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들과 레위기에서 제단불을 담아다가 금제단에서 향을 자르게 하고, 향이 올라가면 그 향이 올라간 기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땅에 집행하시는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계시록에서는 제단불을 담아다가 향내에 담아가지고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향을 달라 올렸더니 그 성도들이 기도가 연락이 되니까 궁극적으로 계시록 16장에서 19장까지 심판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통해 성경을, 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부분적인 성경 어떤 지식 가지고서 막 계시록 막 강의한다고 떠들면은 어느 부분에 가면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계시록 강의한다 해놓고 지가 하고 싶은 말 쭉 하고서는 또 이제 뭔 소리니 건너뛰고 그 연결이 없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더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듣고 나면 아예 우리처럼 1장 1절에서 그냥 쭉 해버려. 아예 체계적으로. 그러면 흐름을 딱 잡기 때문에 혼동할 필요가 없잖아. 성경이라는 게 흐름, 일정한 흐름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길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보니까 바다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달라고 읽지 않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셨는데, 이제는 증인들의 수가 찼으므로, 증인들의 수가 찼다는 건 그들과 동역한 신부의 수가 찼다 그 말이겠죠.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그 말이겠죠.
야 찻승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늘 성전의 제단 불로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여 구속을 이루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7 재앙에 대한 말씀을 수상해 나눌 겁니다.